있습니다. 타락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섭리해 오셨는데, 어떻게 섭리를 해오셨으며 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 동시성이란, 이 동시성이란 말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나중 시대의 역사는 그 이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가 이렇게 동시성을 띠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왜 그런가 하는 그 원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를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책임 분담 95%에 인간 책임 분담 5%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 5%를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완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 책임 분담 5%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책임 분담 95%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완성해야 하나님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귀섭리 역사 노정에 있어서 개인 시대에 그 중심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섭리는 가정, 국가, 세계, 천주까지 연장되고 그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실패한 인간 책임 분담 5%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상관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동시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역사가 인간 책임 분담 때문에 동시성을 띈다고 했는데 인간 책임 분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상관복귀 원칙에 의해서 다시 상관복귀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터전 위에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복귀하는 것이 동시성의 형성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종류를 보게 되면 모든 존재가 3단계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듯이 동시성도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상징적, 형상적, 실체적인 동시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동시성 시대의 각 대수와 그 연수의 형성, 1. 연수의 형성. 동시성 시대에 있어서 연수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리적인 본체로 계시므로 수리적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성장 기간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수리적인 성장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성장 기간 속에는 12수, 4수, 21수, 40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12수는 사회 기대의 성장 기간 3단계를 곱한 것이고 4수는 사회 기대 4단계를 의미하며 21수는 하늘수 3수와 땅수 4수를 더한 수의 성장기간 3단계를 곱한 수입니다. 그리고 40수는 사이기대의 완성 10단계를 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아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한다면 아담이아는 이러한 수들의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수들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그런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 시대는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상징적, 형상적, 실제적인 동시성이 되지만 외면적으로는 수리적으로는 동시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동시성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직후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10대 16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셔서 이 잃어버린 12수, 4수, 21수, 40수를 탕감복귀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아들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10대 40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섭리는 이삭, 야곱을 거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의 120년, 그리고 하란으로 갈 때까지 40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21년,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40년을 거쳐서 비로소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식 헌재에 실수를 하였고 또 사탄 세계는 이미 민족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메시아는 오실 수 없게 되고 섭리는 연장되어서 형상적 동시성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거쳐서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와를 중심 삼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불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 탄광 기간을 다시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부르시어 성전 건축 이상을 실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이 불신으로 흐르게 되어서 섭리는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또다시 종으로 된 행적인 탄광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120년,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고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2000년 전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또다시 실체적 동시성으로 탄광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고역 400년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 시대, 로마 밖의 400년 시대로 탄광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수리적인 이 기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심인물이나 조건물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시성을 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을 교구정제의 기독교의 시대 400년으로 통일왕국시대 120년을 기독왕국시대 120년으로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을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으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으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루터를 중심하고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지나고 나서야 이 땅에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께서 오셔서 모든 섭리를 완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섭리적 동시성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섭리를 해 나오셨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는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하여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 분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해냄으로써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고통과 심정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참된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